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8월 22일 누의 중고등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령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강동식 부장이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우리 모든 학생들이 이제 2학기를 맞이하여 개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방학 동안에 흩어져 있던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해서 다시금 2학기 생활을 힘차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장 중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기도, 마음도 믿음도 더욱더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라면서 여러 가지 유혹과 또 미혹 가운데서도 잘 이기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선생님에게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준비하신 전도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또 중고등부를 위하여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육간에 연약하여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선포하고 나가는 그 모든 계획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 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전도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되며 귀한 스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스승으로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선생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고 있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하시고 아직도 잠들어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날을 기억하며 예배 장소로 나올 수 있는 때와 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는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으로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아멘. 오늘부터 전도사님은 또 계속해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8월 한 달 동안은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왜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강조하셨고 또 말씀을 먹는 비유와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것에 그냥 육적인 먹는 것도 우리가 이틀 안 먹어도 힘들지만 이 말씀을 안 먹으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그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참된 가치가 있고 본질인지 전도사님 하루 한 달 동안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들음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거였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난다고요? 믿음이 난다라고 오늘 본문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제시기가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이 온 천지 만물을 누가 지으셨는지에 대한 정확하고 공식적인 지식과 정보를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정확한 정보와 이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겨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또 만나볼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행하신 일과 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왜 사랑하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였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을 온전하게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셨고 또 그 역사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알 때 우리에게 고장난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 영혼의 정말 큰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와 그런 가치 판단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생님이 얘기했죠. 설명서와 같은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에어컨을 100% 잘 활용해서 고장나지 않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우리가 제조자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100% 잘 활용할 수 있고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사용 설명서, 우리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문제들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의 제 문제들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 겪어지는 다양한 문제들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모든 영혼의 문제와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적과 이루신 그 방향대로 100% 활용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벗어나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그 방향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 활용 목적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죄를 낳게 되고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므로 하나님을 모르게 되므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영원한 형벌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자신을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또 성경에 그렇게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듣고 붙잡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 이까지가 지난주의 정리였다면 그러면 이 과정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알 때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믿음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발걸음 가게 되는 그 구원과 그 구원의 과정들을 어떻게 우리가 성취하고 누릴 수 있는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걸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누리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파생되고 올라나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길 때에 같이 나온 것이 있는데 같이 붙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로 믿음.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이 같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오는가? 그냥 말씀을 들음. 믿음은 그 믿음을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에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데 그 믿음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들으면서 들음으로 그 말씀을 대해서 지식과 정보를 알게 되고 그 알을 통하여서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올바르게 알게 되고 그 믿음과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성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말씀을 들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 하나님을 알았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믿음과 구원이 힘겨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땡! 이런 얘기는 또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 말씀에는 우리가 그 믿음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사님이 공부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서 믿음이라는 의미는 구원과 같이 쓰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 성경에는 믿음으로도 쓰일 수 있는 단어와 그리고 구원으로도 쓰일 수 있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근데 많은 이제 교수님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그 헬라 성경 믿음으로 쓸 수도 있고 구원으로도 쓸 수 있는 그 단어의 그 구원의 의미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 구원하고 땡 이것이 아니라 구원 우리가 받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전반적인 구원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의 과정에서의 그 믿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과정, 그 과정들을 나아가는 통틀어서의 그 과정들을 일컬어서 믿음, 구원,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해서 땡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누리는 그 과정들, 그러한 전반적인 전체 삶을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어디서 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알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의 삶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삶, 불신자의 삶은 많이 달라요.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 세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를 삼지 않는 문제들까지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은 온 세상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까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훈련과 또 혹은 아픔과 고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 훈련에 대해서 그냥 왜냐면 모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부터 오는 그 구원의 과정 또 그 구원의 과정 안에서의
문제들을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 나의 삶과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과는 다른 훈련이 우리의 삶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교수님들은, 학자들은 구원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은혜의 과정이에요. 기쁨의 과정이에요. 왜? 왜냐? 자,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있을까요?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지 않는 여론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순리가 아니고 섭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는 역순이고 이것은 죄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녹록치 않아요. 왜? 세상은 그러면은 아니지 않냐, 그 사람도 존중해 줘야 되지 않냐 하면서 여론이, 국가가, 분위기가, 그런 흐름들이 일어날 때에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건 아니다라고 붙잡으며 살아가는 삶이, 그 훈련들이 쉽지 않아요. 그 과정들이. 그렇지만 그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혼자 걸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여정들이고 구원의 과정이기 때문에 힘들고 그 훈련이 버겁지만 그 훈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확실하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동성애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서 그렇겠지만 부장 집사님이나 유민 선생님이나 전도사님도 각자의 삶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 훈련들이, 그 고충들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쉽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도 중고등부 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해결하였고 그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구원의 과정들도 그 은혜의 과정들,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는 마땅히 담대히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과정들도, 그 은혜의 과정들도, 하나님께 지키는 과정들도 우리가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네. 그럼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삶의 우리 인생의 설명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노력과 훈련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들을 모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 하고 땡 하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향한 무지함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갈팡질팡하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자빠지고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만 그리스도를 알므로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의 과정을 시작했구나 땡 하고 그냥 성경책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그 구원의 과정을 시작함에 있어서 계속 그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넣어줌으로써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이 알려주시는 그 방향대로, 그 길로, 그 방법으로, 그 이유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만 해요. 그러면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고 왜 어떻게 뭐를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숙지하지 않고 모르고 있고 무지하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줏대 없이 그냥 딱딱 그러면은 그 구원의 과정이 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상생활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육체의 과정들을 살아감에 있어서 육체의 밥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적인 양식을 계속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잠시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라고 택함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땡 하고 그냥 지들 멋대로 살아간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길을 여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멋대로 살아감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께 혼나고 멸망받는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뻔하게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 구원받고 땡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 주셨지만 그들은 알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누리고 싶은 것만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싶은 것만 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일을 겪었어요. 살아갔어요.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겪는 그 문제들, 삶의 문제들, 삶의 고통들 그리고 삶에 펼쳐지는 다양한 막 애매모호한 그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동성애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치 판단 기준을 잡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다수가 맞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듯이 혹은 사회 여론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맞다라는 듯이 이 안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이 다양한 문제에서 답은 이거라고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이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답이 있는데 설명서가 있는데 설명서를 제껴버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말씀에 대한 무지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나오는 이 육체에 제약된 열매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 이러한 자녀의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구원받고 땡.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어떤 건가? 그 이유가 어떤 건가? 공식 설명서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목적과 이유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씀을 알므로 살아가야만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모르고 알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는 지으신 분에게 회초리 맞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정말 위대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때때로 주관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구원에 몰두하는
내 개인적인 영혼의 구원 혹은 내 개인적인 문제들 못과 나머지 정작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 전사님 얘기했잖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그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이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에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는 그 경배하는 자세와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문제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 환경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제임스 페커라는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이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연약함 밑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성품이고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어떤 신실함이신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사귐 이것에 대한 무지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자리 잡고 계속 머물러 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펼쳐지는 문제들도 아니 이 영혼도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펼쳐진 그 태도와는 그냥 지나가는 내 고작 100년 인생의 그 사소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해 주지 못하겠어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갈망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그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잠시만요. 그래서 이까지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봐봐요 친구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구원 그리고 구원의 과정, 그 은혜의 과정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자녀로서의 믿음과 구원을 받고 구원의 과정으로서 나아가는 삶이 뭔가 자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알아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뭔가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만 같잖아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말씀을 의식적으로 들어서가 아니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예요. 우리로 시작하는 게 아니야.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성경이 있었고 그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누군가가 전도사님과 전도사님의 먹으는 어머니와 교회와 선생님을 통하여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잘남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라고 해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더 많이 안다라고 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쐐기를 박아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전체적인 이 과정들 내가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씀을 알므로 믿음과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과정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과정들의 삶의 여정들을 이렇게 이겨내가는 삶들이 내가 물론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다음 주에 설명을 할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오고 구원을 오고 구원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선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앞에 막 3시간씩 4시간씩 공부를 해서가 아니에요. 알겠죠, 친구들? 자, 한 가지만 하고 얘기할게요. 한 가지만. 자, 그래서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 친구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듣는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친구들. 자, 너무 두서없이 설교를 한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정리가 되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적인 뭐랄까요? 믿음. 자, 다시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과 구원을 누릴 수 있어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말씀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구원은 받고 땡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구원의 과정들이 다시 훈련들이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구원받고 땡에서 그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믿음과 구원의 그 과정 안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원하고 듣고 싶은 것만 파악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과 구원의 과정들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삶의 여정표, 나침반, 지침표, 사용 설명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것은 이 믿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구원의 과정들을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나의 열심, 나의 행위, 나의 어떠한 잘남이 아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이다. 여기까지 딱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과정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과정 안에서 믿음을 드러나게 되는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원리다라는 그 정말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믿음이 있어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내 삶에 주어진 환경과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내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믿음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알기를 희망하며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내 삶의 모든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발걸음을 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지고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성재 형이 봉사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넘어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용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내 삶의 문제들도 해결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뤄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고 또 노출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과 영혼과 인생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삶에서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서울교회 중고등부 예배는 대면 및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작성 못한 친구, 명부 작성 못한 친구들은 명부 작성과 손소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윤희 선생님입니다. 홍보위원은 우리 세강입니다. 개인 위생과 방역을 철저히 하는 중고등부가 됩시다. 예배 후에 자신의 자리를 정리정돈하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2부 순서 선생님과 함께 교제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